오늘부터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합니다.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고 팔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좋지 않다. 그런데 기복이 뭡니까? 기복은 중심이 나가 됩니다. 나를 강화시키는 복입니다. 나를 강화시켜서 잘 되게 하는 복.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잘 되게 만들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이에요. 나 1등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아마 손에 안 볼 거예요. 기복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로또 복권을 매주마다 3장씩 산대요. 근데 1등이 당첨되면은 우리 예배당 새로 짓도록 건축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복입니다. 나 부자 되게 만드시면 내가 입 닫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런 게 기복입니다. 팔복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팔복은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둘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축복도 같죠? 자격 없는 나이잖아요. 복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복에 강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대부분이 뭡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를 결혼시켜 주세요. 나를 인기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재물이 많게 해주세요. 기복이죠. 이 산상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특별히 팔복 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서도 5장 3절은 팔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곧 팔복은 산상설교를 여는 열쇠가 되고 오늘 본문 3절은 바로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한번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남에게 줄 것이 좀 있고 베풀 것이 있을 때는 떳떳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런데 줄 것이 없으면 미안하고 주장할 것도 충고할 것도 남을 가르칠 것도 남에게 모범을 보일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뒤로 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 또 전도. 어떤 분은 뭐 100명을 전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11조, 또 봉사. 이런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좀 가진 것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신이 남보다 좀 똑똑하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지식, 건강,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죄뿐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잘 이해해요. 마음의 가난함, 이것이 곧 천국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기초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함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산산조각난 자기 자신,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심정,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입니다. 파산된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될 때 복음이 수용이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합니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너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 보렴.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이 순종이 마음이 가난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던졌다 끌어올렸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이거 순종 못합니다. 자기는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거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수용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천국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베드로가 그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 앞에 베드로는 꼬꾸라지잖아요.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끌어올리고 던졌다 끌어올려 해도 빈손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베드로가 체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영적 태도, 진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하고 아주 순진한 마음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순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은 단순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물질의 욕심이 없는 마음, 세속적인 야망이 없는 마음, 계산과 음모가 없는 마음. 사람들은 계산을 참 잘하죠. 머리를 참 잘 굴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지고 파산되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늘부터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가난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비참하고 열등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며 제사함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파산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는 기막힌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주님의 이 기도에서 가난한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있고 공중의 새도 있으되 것이 없다.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원양어선을 타고 베링에 가가지고 조업을 하다가 6개월 만에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와서 이제 통선을 타고 이제 자갈치 시장에 있는 그 통선 부두로 들어와가지고 자갈치 시장 거기에 내렸습니다. 6개월 만에 육지를 밟은 겁니다. 근데 막상 내렸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탕자 이야기 알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는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 치면서 먹을 걸 구하려고 했지만은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를 돼지죽을 먹고 있었어요. 이 탕자는 비로소 거기서 깨어진 겁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 깨어진 심령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받는 곳입니다. 그 복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 파산된 인생입니다. 깨어진 심령들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모세도 파산된 인생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광야로 망명을 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영적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콜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어서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파산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강화되어야만 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재물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복입니다. 기복을 버리고 팔복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기복은 잘 돼봐야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 돼봐야 사울왕이 되는 겁니다. 파산을 맞아서 깨어져서 주님을 의지할 때 케이스는 다르지만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그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을 누리세요. 이 복을 누리시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적 파산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